신앙 다 같이 주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36번. 그 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위하는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너의 영을 감동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며
그가 이적을 하늘과 땅이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가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 다른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찬송과 지혜수전 분당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온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어찌할고 한탄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애통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눈물흘려 기도하는 저희들 마음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시간에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머리도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마음 신명밭에 떨어져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수없는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두려움에 떨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사, 외교, 무역 등 전 분야가 혼돈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하는 와중에도 건강한 몸으로 지켜보호해 주셨다. 주의 첫날 성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받으신 표시로 성령께서 각 신령마다 임재하시고 저들을 지으신 고귀한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준비되어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유용한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함을 감사하오니 철저히 주를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서 저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다툼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천하에 간직하며 사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 수요일 하나님 오성감 집사님 영혼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안식하게 하셨사오나 육신의 헤어짐이 우리에게는 슬픔이요 아쉬움이요 그리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께 특별히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환경을 안배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다름질이 치게 하셔서 저들을 지으신 묵상한 목적에 따라 가치 있게 쓰임받는 남은 생애로 살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물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것, 이웃 것, 내 것 구별할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가난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또한 질병으로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면모를 속히 갖추어 반듯한 삶, 거룩한 질서 안의 삶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반간직인 교회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물음표를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타이틀이 적혀있는데, 그렇죠.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약속은 우선자라고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믿는 내 삶의 매를 통해서 능력이신 성령께서 경륜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구주께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어 언제적으로 제자들의 생명이 되시려고 부활의 날에 생명의 영을 제자들 안에 풀어놓으신 영과는 다릅니다. 생명의 영께 대하여는 우리가 그를 호흡해야 하며 능력의 영께 대하여는 엘리야의 거석으로 입혀진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입어야 합니다. 생명의 영은 생수처럼 우리가 마셔야 하고 능력의 영은 침례의 물처럼 우리가 그 안에 잠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체험을 위한 한 형의 두 방면입니다. 생명의 영께서 내주하시는 본질적인 것이며 우리의 생명과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능력의 영께서 부어주시는 경륜적인 것이며 우리의 생각과 일을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여 거듭나게 될 때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으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격을 바꾸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정도밖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말씀 받고 기도할 때에 또 십자가로 나를 못 박힌 삶 살아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제복을 입은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능력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실 때 남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양수겹장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없고요. 이 땅에서 부끄러움 떠나지 않습니다. 깨닫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어요. 모두를 생략하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최은희 권사님 부르신 오성갑 집사께서 지난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권사님과 유가족의 중매의 도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비가 오는 와중에도 장례식에 일찍 도착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남달리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남겨진 권사님께 또 유가족들에게 믿음으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기를 바랍니다. 6월 1일 새벽을 월상 예배를 드려줍니다. 전성도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6월 한 달 멋진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생략하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56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561페이지입니다. 다같이 561페이지. 자, 1절은 여성이, 2절은 남성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시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 이사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에 것을 하시나이다. 엘리야가 떠나는 그에게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에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에게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들어가시리라 하시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걸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가가지고 두 사람이 마라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선지자가 명령하겠노니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자네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게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더니 불수레와 불을 보니 두 사람을 만나고 엘리야가 그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강바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거 물으시되 물이 일자에 흘러가지고 엘리야가 가만히 다 읽었네. 제가 기도하다가 그냥 내려가다 보니까 무심코 안경을 안 쓰고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보이고 막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생각하고 지금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자, 본문을 가지고 슈거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는 비결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들어가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비결.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삽시다. 성경에서 보면요, 안경 안 쓰, 저 안경이랬다. 마스크 안 쓰는 많이 쓰세요. 안경을 안 써도 되는데 마스크를 하고 쓰세요. 장모님 잘 쓰시더니 왜 오늘은 안 쓰셔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성도들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을 쓰셔서 그분의 뜻을 이뤄가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배워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게도 축복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서부터 사빌라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땅의 교회를 말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실패했어도 뭐 거기는 이기는 자가 꼭 나옵니다. 근데 이기는 자는 뭐냐면 이제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거예요. 또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당시 극히 정상인데 나머지 사람들이 타락해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애가 태어나면 당연히 건강하게 잘 자라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되는 아이는 세상에 나와서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사건 사고만 치게 되고 문제가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본문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그의 바로 또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휴거되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휴거된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구태여 얘기한다. 첫째 에녹이고요. 두 번째 엘리야.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시래요.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휴거되지 그렇지 않고 이 땅에 남겨져서 가진 고통 받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목불인견의 세상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휴거될 때 길갈에서 떠나면서 야, 넌 여기 머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난 당연히 난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혼을 가르쳐 맹세합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이 데려갑니다. 데려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또 있더니 베델에서 또 그런 거예요. 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오라고 하시니 너는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내 혼을 가르쳐 맹세합니다. 반드시 목사님 따르겠습니다. 그거 따라붙어. 그래서 여리고로 갔습니다. 근데 좀 있더니 다시 여호와께서 나로 요단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을 때 어디 내 삶을 가르치면서 난 죽어도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요단강까지 갔다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갔더니 바로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가 물어보기를 너 도대체 무엇을 구하길래 나한테 줬냐? 그랬더니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야 어려운 거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휴거되는 것을 네가 보면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휴거되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네 곳을 통과해야 된다. 첫째가 길갈입니다. 두 번째가 베델, 세 번째가 여리고입니다. 네 번째가 요단. 여러분 이걸 모르면 교회 다녀도 그냥 교인으로 살다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삶에 적용이 돼서 통과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길갈입니다. 길갈은 바로 뭘 말하냐면 내 육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미 그들은 다 할례 받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광야에서 바로 통과해서 40년이 다 돼서 바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입구했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딱 명령하는 거예요. 다 멈춰라. 왜 그러십니까? 이들 길가에서 난 애들이 할례를 못 받았어.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의 삶을 누릴 수 없어. 이기는 자의 삶을 누릴 수 없어. 그럼 어찌하오리까? 그때 차도를 구해서 전부 바로 이 훈련 광야의 여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남자들을 저 표피를 베어라. 그게 뭐냐면 할례를 하라고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인데 그게 뭘 말했냐면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처리할 줄 모르면 길갈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수치가 굴러간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지 못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끊임없이 따라다닌다.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30년 다니고 몇십 년 다녔다고 직분은 자랑해. 권사, 집사, 장로야, 나 뭐 목사야, 사모야. 그런데 여전히 혈기로 살고 여전히 성질대로 살고 여전히 거짓말 치고 여전히 못된 짓거리 한다는 그 뭐냐면 길갈을 모르고 여러분 길갈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죄만 이기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내게서 죄들이 계속 생산되는 육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육체는 구약에서는 아말렉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그걸로 육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마라의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아말렉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항상 방해꾼입니다. 이걸 구약은 아말렉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육체를 처리할 줄 모르면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다. 끊임없이 다투고 예수 믿는 몇십 년이 됐는데도 부부간에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성질내고 여전히 거짓말 치고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못된 짓거리에 그건 다 육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육체를 처리할 줄 모르면 수치가 굴러가야 되는데 수치가 아니고 굴러가지 않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태어날 때 소유하게 된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태어날 때 소유한 모든 것은
육체에 속한 것들로 육체 안에는 죄악과 더러움과 패괴함과 타고난 선량함과 재능과 열심과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배우기 힘든 영적 공간은 바로 타락한 나의 육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와 손해를 겪게 하심으로 내 자신 육체가 어떤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육체의 오감 따라 여러분 처신할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프게 만들고 끊임없이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떠나지 않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육체를 처리할 줄 모르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좋다고 여기는 것, 하려고 작정하는 것, 교묘하게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거절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짧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괴롭히는 사람들이요. 다 육체야.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이 떠나지. 길갈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내 육체를 죽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마다 말씀의 영이요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부패와 타락과 각종 더럽고 악한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게 되고 십자가로 나를 찾게 됩니다. 그럴 때 부부간에 싸워도 내가 영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큰 배우자가 혈기로 살게 만듭니다. 그때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꿈틀거릴 때 있잖아요. 네? 아내나 남편이 뭐라고 할 때 못된 짓거리 할 때마다 막 속에서 끌어오르잖아. 그 끌어오르는 게 바로 육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육체가 폐괴한 것을 알 때 이 사람하고 만나통에 따지지 않고 나를 쳐야 돼요. 그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를 알고 처리할 줄 알면 싸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한 분에게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오늘날 우리의 잘못은 어떻게 열심을 내고 선을 행하고 일할 것인가만 주목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처리하는 걸 잘 몰라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고린도서 15장 31절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라는 목사님은 얼만큼 능력이 있냐. 이게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 들리자면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낸 목사가 뭘 죽을 게 있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덧입고 있는 한은 여러분 여지없이 어김없이 드러나. 이런 건 똑같아요. 여러분 곡식을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곡식이 나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2, 3일만 지나면 자풀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곡식이 나와요. 그 주님이 그랬습니다. 밀을 뿌렸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가라지들이 막 나온 거야. 주여 가라지가 났네요. 뽑아버릴까요? 뽑지 마라. 내비둬라. 그 자라서 뽑히면 열매 맺을 때 그것부터 뽑아서 불사질러 버리고 그리고 알곡을 내 창고에 드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나를 처리할 줄 모르는 사람, 가라지인 내 안에 더러운 영들이 끊임없이 세상 습관 따라 살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항상 감정으로 삽니다. 기분 따라 삽니다. 자기 생각 따라 살아요. 그런데 기분 좋으면 예배 나와. 기분 나쁘면 안 나와. 기분 좋으면 기도해.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해. 피곤하면 안 해.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끄러움이 떠나죠. 그걸 처리해야 바로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길갈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입니다. 자, 길갈에 떠나자마자 베델을 갔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을 옮겨 장막을 쳐서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여기는 서쪽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동쪽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는 쓰레기 더미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 동쪽에서 뭐가 떠오죠?
동쪽에다 뭔 일이 벌어지나요? 해가 뜨잖아요. 해는 그리스도로 가요. 여러분 말씀을 인간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빛을 비춰서 여러분 속에 있는 정체들을 드러내게 될 때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것이요 찰나적인 것을 가지고 그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됩니다. 하나 되게 돼. 부부가 하나가 될 때 평화가 넘치고 건강이 차고 넘치고 아멘 한 분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면 평생 왼수로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아침에 한바탕 안 하고 안 왔나요? 한번 불러보세요. 네? 여러분 혼자 있는 분은 한바탕 안 한 줄 아세요? 합니다. 에이씨 이거 뭐야 이 사는 게 이게 인생이. 그거 싸운 거요. 그 싸운 거라고 막 넋두리 하고 아니 미치겠네 환자가 오는데 죽겠네. 그게 다 싸운 거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델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웃과 성도들과 교제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십자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 세상 반대편에 있어요. 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단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 단을 쌓았습니다. 단은 십자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 단을 쌓았는데 갑자기 남방으로 내려갔다 구절을 말합니다. 남방 밑에가 애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은혜가 사라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브라함이 내려가자마자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자마자 마누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이쁘니까 당신은 마누라를 데려가고 나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라.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거짓말 반복입니다. 약속해놓고 약속하지.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걸 다 들을 때는 목사님 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예. 그리고 축복 기도가 끝납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도 안 지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나하고 약속한 거 수없이 안 지킨 사람 많을 거예요. 왜? 육의 오감 따라서 약속하고 아무 수백 없는 거예요. 죄만 짓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사라를 애굽왕 바로가 보고 어떻게 됩니까? 야 미인이다. 내 마누라 수천들이야. 그 마누라 뺏어가고 마리가 소를 줍니다. 그러면 돈 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서 세상으로 가면 예배가 제일 먼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을 몇 푼 받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누라를 뺏겨요. 그래서 마누라는 사라는 은혜를 갖게 돼요. 은혜를 빼앗겨버립니다.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기면 그때부터 부끄러움과 수치가 큰 것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너 네 마누라를 위해서 어떻게 네 여동생이랑 거짓말이냐. 확 치우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가지 여깁니다. 그럼 그 대가는 징계가 떠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돈은 몇 푼 벌었는데 싸움질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같이 떠났던 롯 조카하고 싸움질이 벌어서 어떻게 헤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나요? 이 창세기 13년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 당한 다음에 다시 있던 곳으로 올라와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4절.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15페이지예요. 창세기 13장 3절부터 4절까지. 자, 시작.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세상에 가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다 잘라먹고 은혜를 안 받고 그 은혜 팔아먹고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돈은 좀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싸움들이 벌어졌어요. 세상의 영이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항상 싸웁니다. 서툴고 성질내고 서툴고 열나고 항상 상대방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근데 아브라함님이 병만 있으니까 돼요. 롯에게 자기 조카에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그게 아빠.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는 단이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재단이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수치와 두꺼움이 떠나오지 않습니다.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가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투고 싸움 막질 안 하고 각종 문제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델에 올라올 때 베델에 다시 올라가도 단을 쌓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거든 뭔가 불만스럽거든 여러분 단부터 빨리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부끄러움이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날마다 한숨 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맨날 남편 보고 왼수라고 하고 아내 보고 왼수라고 하고 새끼들 보고 왼수라고 싸우지 않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길가는 내 육체를 이긴 것을 가리키고 베델은 세상을 이긴 것을 가리키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뀔 것이죠. 누가 돈 좀 뺏어가겠다 그러면 그래 많이 해라 죽을 거야. 왜? 죽을 때 돈 한 푼도 못 가져. 한 푼도 못 가져. 여러분 세상과 어떤 분별을 갖고 있는가요? 나의 행위와 됨됨이가 난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어 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지 하면서 여러분 언어가 세상적인 언어가 아닐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별됐다는 뜻이에요. 분별이라는 것은 철저히 죄에서 분별됐다는 뜻이고 세상에서 분별됐다는 뜻이고 나의 타락한 육체 오감 따라 사는 사람에서 분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을 삽니다.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교회 강에 앉아있을 때만 교인이야.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베델에 올라가고 싶다. 그러니까 부부간도 하나가 부부간도 하나가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죠. 아멘 합시다. 하나 되지 못하니까 껄쩍지근에 대답을 못하죠. 그건 불쌍한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하게 세상을 이기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과 일과 사물이 내 마음에서 지위를 잃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하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성도가 참으로 성령 충만하기 바라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집에 가서 창세기 34장을 읽어보세요.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무르자 너무 마음에 들었어. 왜?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간을 치고 이 짐승 우리간을 치고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다 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외동딸 딘나가 그 세겜 족속들의 화려한 옷을 보고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끌려가서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그 동생 친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친오라비가 뭐냐면 시몬가래입니다. 열받아가지고 이것들을 어떡하지? 아주 꿰낸 게 뭐냐면 꿰를 내고 있는데 세겜 족속들에게서 손님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희 딸을 사랑하니 결혼시키자. 그리고 이 자리가 땅이 넓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시몬과 레이가 권고서술을 쓰는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과 결혼할 수 없다. 너희들이 남자가 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결혼시키겠다. 거짓말을 치고 바로 그들을 할례 받게 합니다.
할례받아서 3일째 되는 날 가장 힘들어서 다리를 벌리고, 남자들 포병 사람 다리를 벌리고 못 움직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에 가서 동생 형제들을 전부 총동원해가지고 가서 남자들은 씨를 맞아 다치고, 그 피가 뚝뚝 떨어진 칼을 갖고서 막 들어오는데 아버지와 만납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지금 내 동생이 강간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47절에 보면 너희들이 똥냄을 풍겼도다. 원문에 똥냄새를 풍겼도다. 여러분, 똥이 있으면 뭐가 와나요? 네? 똥이 있으면 뭐가 와? 팔이 나오잖아요. 똥파리가 바알스로 귀신이 나와요. 그 소리예요, 그게. 그 한마디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베델에서 나한테 약속했던, 서원했던 약속대로 빨리 베델에 올라가라. 여기는 너희가 원하는 곳이 아니야. 너희는 원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 왜? 거기는 세겜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기를 너무 원하거든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거든요. 타락한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안 보이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그러하니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니 너희는 빨리 베델에 올라가 단을 쌓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마자 그 한마디밖에 안 들었는데 야곱이가 온 가족 79명, 80명인 가족 79명을 세워놓고 지금부터 네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져와라. 금고리 귀고리야 이방원까지 다 갖고 와라. 그리고 상수랑 때 묻어버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 주변에 수백만 명이 이방인들이 사는데 그들을 추격하지 못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두려움을 임하게 해서 그들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상들이 있을 때,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살 때 우리는 싸움질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또 음란하게 되고 못된 짓거리 하게 된다고 말해요. 불행이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베델에 거하게 될 때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십자가로 나를 잡기 시작하면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만지지 못합니다. 이 웃음의 소리인데, 제가 옛날에는 반지가 몇 개인지 몰라서 목걸이가 몇 개인지, 지금 이제 이건 아내하고 약속이라 이 반지를 끼고 산대. 되게 불편해. 빼고 싶어. 에? 인간적으로. 무심코 세상에 얼굴 긁어먹을 때도 있어. 근데 여러분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살 때 그런 것들이 좋았어. 캐치아이 반지라, 루비스타, 금목걸이다, 또 사파이어 반지다, 각종 반지를 끼고 다녀. 근데 십자가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움질이 자꾸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보면 요만한 자존심 갖고 그것도 막 싸우시더라고요. 저분이 권사님 만나, 저분이 집사님 만나, 참 안타까운데 하니. 자, 그러므로 베델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분별된 곳이고 세상의 반대편에 있는 곳입니다. 베델은 나의 옛사람을 몸절히 죽이는 곳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 항상 싸웁니다. 부부가 다 있는데 싸워. 밥 먹듯이 싸워. 막 아내가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나 너무 억울해. 우리 서방이 이랬어요. 그래? 조금 더 남편이 와서 또 자기 마누라한테 너무 억울함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감정 싸움이야. 부끄러워지고. 그것은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베델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난 여러분이 베델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에 오르면 부부가 하나 됩니다. 구역이 하나 되고요. 교회가 하나 되게 되고요. 다음에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가 처음 온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오면 그냥 귀신 정체가 들어갑니다.
행여나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 듣다 갑자기 제가 무서워지거든. 내 눈에도 불이 나오거든.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거 그때 빨리 성령 뜻이야. 내가 손만 대줘도 그냥 귀신이 떠나.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세 번째, 베드를 떠나 여리고. 여리고는 바로 저주, 악한 영, 바로 원수가 사탄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 그때 맹세로 우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리고성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나안 7족속은 악한 귀신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육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처리해서도 여러분 귀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 진보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맨날 귀신에게 사로잡혀 끌려다녀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여러분 악한 영은 어디를 잡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잡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육체에 오고 따라 생각할 때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왜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에 잡힐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냉담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그럽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증상을 보면 합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예배는 잘 나와. 근데 앉았다 졸다가 가. 악한 영들 잡았지. 말씀은 안 들려와. 내가 농담 따먹게 하면 그것만 기억을 해. 웃음의 소리만 기억을 해. 여러분 악한 영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다 넘어가요. 그냥 사로잡아요. 성숙한 성도들만 이 영적 전쟁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잡혀서 사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걸 막 고집을 막 내세웁니다. 악한 영 잡혀서. 그들은 자존심이 되게 강하고 그들은 기분이 중요해. 자기 입장이 중요해. 하나님의 교회에 관계 없어. 나만을 주장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다르니 내 입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요. 믿는 자들만 쫓아주는 거죠. 근데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앞에 16절이 있다는 걸 여러분 사람들은 놓칩니다. 16장 16절은 뭐냐? 믿고 세례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하는 게 뭐냐? 죽음을 십자가로 처리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생망을 말하며 배를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자에게 손을 저는 나게 하시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잡지 못한 사람은 귀신에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여러분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속관자입니다. 그 나중에는 후회를 해요. 여러분 예배 나오기 싫을 때마다 여러분 바로 속관자인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나중에 궁지에 몰리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울 수밖에 없고요. 울어도 하나님이 쉽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김차고 싶다는 거가 평상이 좋은 관계여야 저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나로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도와주지 항상 내 말 안 듣고 날마다 대적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 나면 도와달라고 해. 내가 도와줄까요?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려운 당에도 해결해야 돼요. 이거 다 귀신과 싸움이에요. 이 악이라는 역사가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디아라는 단어와 볼로스는 단어를 합성하는데요. 디아를 몸을 통하여 한다고 볼로스를 쐐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하면 마귀 새끼가 귀신이 역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게 바뀌잖아요. 그럼 예배 나오시고 성경 읽기 싫어.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도 아무것도 아니게 미워합니다. 눈 째려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쐐기 나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눈 조심해. 그러면 이 삐죽거리는 거 다 쐐기 나옵니다. 그건 잘 몰라. 그 시인할 때마다 악한 영에게 그냥 어서 오세요 귀신님 하고 불러대는 거라니까. 에? 우리의 인격은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상이야. 악의 형상이야. 자, 그러므로 이 악한 영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오직 말씀의 복종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야 돼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마지막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이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인간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찬송가에 요단강 건다면 천국 간다고 가져갔다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요단강은 마지막 가는 건 줄 알아. 아니요. 요단강은 내 안에 있는 사망, 염려, 근심, 걱정, 질병, 다툼, 갖가지 이 기분 조금만 저하면 여러분 이런 분들 있어. 조금만 기분이 다운돼 있어요. 조금만 더 아이고 몸이 피곤해 힘들어. 그거 다 사망에 잡힌 거야. 부활성령 이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저도 똑같아요. 주일 저녁 때가 되면 몸이 파김치가 됩니다. 말도 하기 싫어. 근데 그냥 자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몸이 천근만근.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한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보면 처음에 할 때는 3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3분에서 5분만 기도하잖아요. 그럼 눈이 잘 안 떠져요. 온몸을 막 두드려 맞은 거야. 그러면 사망이 온 거야. 그때 기도하고 나면 거짓말처럼 눈이 그 무거웠던 눈이 말짱해지고 몸이 피곤했던 게 싹 사라집니다. 이게 사망을 이기는 거야. 그럼 이 건강한 몸으로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야 새벽에 여전히 일어나는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깎고 삽니다. 밤늦게까지 뭐 열심히 하는 거 뭐를 하고 살아. 에? 인터넷을 하고 뭐 게임을 하고 그게 뭐야? 사망의 세력이 잡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천근만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면 눈을 못 떠. 에? 사망에 잡혀서. 근데 여러분 혈기로 노는 일을 막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눈이 다 이 맛이 갑니다. 좀 더 먹으려고. 여러분 그 깎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세력이 잡힌 거예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활력이 넘치게 합니다. 사망의 역사는 자꾸 가치 있는 일에는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가치 없는 썩어질 일에는 막 혈기가 충만하게 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이사야 40절.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2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1015페이지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를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이 새 힘이라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세입됐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에게 모든 말이 영역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0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도 말씀을 받아들이잖아. 꿀 먹은 멍어처럼 앉았다가 쌩쌩 굶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안 되잖아. 교회 다녀도 그냥 교인만 사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성령의 능력이 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 20절은 내 입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제 옵션을 받아라. 그러면 주께로부터 너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요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내시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세 번째 언제 볼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입니다. 항상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나의 죽을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느니라. 12절. 내게는 사망이라 너에게는 생명이라.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잘 안 늙습니다. 여러분 안 늙기 원하잖아요. 그죠? 네?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팍팍 늙기 원합니까? 여러분 구태여 강남 안 가도 돼. 네? 말 못 알아듣는 집에 가다가 깨닫거든. 그때 웃었어요. 네? 강남 안 가도 된다고. 그 누구죠? 우리 그 아는 목사님 사모님의 그 형제들이에요. 장미화라고 가수 있어요. 그분이 이름이 넘었어요. 주름이 하나도 없어. 하도 땡겨가지고. 에? 그리고 뭐 여기다 놓는 거 있잖아. 에? 뭘 놓아가지고 이게 통통해가 그냥 감자 같아.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잘 안 늙습니다. 그리고 돈이 안 들어. 네? 하나님이 주신 젊음은 잘 늙지를 않아. 할렐루야. 돈도 안 들어가고. 네? 그 제가 보면 우리 집에 같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도 보면 거울을 딱 두드리더라고. 네? 수시로 두드리더만 해. 네? 근데 그렇게 안 두드려도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를 다스릴 수가 있어. 어떤 분을 보면 아주 하찮은 일에도 막 성질을 내고 눈을 부라리고 막 입을 삐죽거리고 그 막 살이 날 것 같아. 에? 근데 그 양반이 집사예요. 권사예요. 부끄러운지도 몰라. 왜 그래요? 세임을 못 빠집니다. 아멘해요. 좀 껄쩍지근할 때도 아멘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건강하게 사세요. 나오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새벽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애기부터 어른 이르기까지 병이 원태나들지 않고 여호와 라파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신구약으로 그냥 약은 다시는 사 먹지 않게 하고 그런 기도 계속해요. 근데 여러분이 받쳐줘야 되거든. 여러분 따라와야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약이 집에 한 개 먹다, 두 개 먹다, 세 개 먹다 하면 한 번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약 중독이 일어나서 죽어. 어? 치료받으려고 먹은 약이 나를 죽인다니까요. 근데 신구약은 아무리 먹어도 약 중독이 없이고 나를 더 활성화시키고 재밌게 하고 건강하게 믿어지길 바라요.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신구약 먹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제가 어디 갔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피곤할 때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러지 마시고 빨리 기도해야지! 빨리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세임이 임하는 걸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그 다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어떤 분 조금만 피곤하면 바카스 먹으라고 하고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 네 분들이 통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활력이 넘치고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내가 출애굽한 지 45년이 지난 85세였지만 그러나 출입에도 싸움에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죠. 나에게 헤브론을 나한테 맡기십시오.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치료만 가면 지기는 거야. 거기서 수없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거 못 점령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이 있거든요. 안악자손과 네피림 후손이 있어요.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이 뭐냐면 키가 3m씩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하고 백전백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혈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혈기라고. 근데 그걸 이기는 비결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했은지. 여호와께 복종해요. 그때 85살이 됐는데도 출입에도 싸움에도 영적 싸움에도 이런 일반 젊은 청년들하고 비교가 안 되시 건강한 거예요. 저는 신명기에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저 맨날 이 기도해요. 주님 품에 가는 때까지 죽도록 복종하고 순종하게 싸우니 내 몸에 기력이 세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게 하소서.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쓸모있고 사람 앞에도 쓸모있게 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배우자가 먼저 알아봅니다. 야, 우리 남편 바꿔줬네. 우리 아내 변화됐네. 야, 어떻게 저렇게 바꿔줬을까?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 보고 알아봐야 돼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우, 집사님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게 믿어져요. 조성진 형제 빨리 아내한테 얘기해요. 네? 당신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믿어져. 네? 그래서 얘기인데만 통과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사람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졸라 생일 행하며 주의 반이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작은 힘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주를 받고서 변함한 일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평안하게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 저들의 귀를 하게 하소서. 속히 길가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타락한 육체를 처리할 줄 알게 하소서.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툼
고통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속히 베델의 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내가 세상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찰나적인 거요 썩어질 것들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잡아내어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 타락한 이 세상의 반간직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속히 여리고로 가서 하나님 악한 영 원수왕의 사탄 귀신과의 싸움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과의 싸움으로 그들을 하나님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에서 이끌어내게 하시고 각종 저주와 불행에서 해방시킨 데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므로 수없이 밀려오는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나겠지만 올랐던 생각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고 세우는 데 일익을 감당하는 이스라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네 문제를 속히 통과하고 추구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